합니다. 요새는 뭐 잘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물질적인 풍부함이다라는 것으로 많이 축소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누구나 잘 산다는 게 꼭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잘 죽기를 원합니다. 뭐 병 없이 뭐 많은 사람들한테 아쉬움을 남기며 죽는 것, 뭐 자연스럽게 그것이 잘 죽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그 부르심의 소명, 그 목적을 이루고 마치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눈과 귀와 혀 보면 다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잘 보라고 있고 귀는 잘 들으라고 있죠. 그리고 혀는 맛을 잘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잘 이루고 잘 누리고 살다 그 기능이 다해서 죽게 되면 그것이 정말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지어 놓으신 것은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잘 성취하기를 원하시죠.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것을 꼭 이루어야만 엄청난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생명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헌신과 또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또 실험해야 될 부분은,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과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의지와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마칠 때에는 그렇구나, 나는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그러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겠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물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은 바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을 먼저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소원의 성취보다 관계의 성취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취가 먼저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그분의 인격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그 다음이 되어야 돼요. 관계가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앞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사람 다윗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성공한 인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인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물로 다윗을 묘사한다고 했지만 다윗에게도 뼈아픈 과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처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사울이 자신을 쫓고 있는데 이 사울을 피해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적군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나를 쫓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여쭈되 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자기 마음의 생각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 좋은 대로 그는 블레셋 땅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그 당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는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서 싸울 뻔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는가 싶었더니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 땅에 돌아왔더니 웬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다 불타고 또 자신의 아내 또 함께 왔었던 그러한 군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부하들은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많은 고초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30장 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된 것을 알고 이제 한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자, 이것도 사실은 훌륭해요. 한번 큰 어려움을 겪고 정신이 바짝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크게 정신 차리게 혼났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다른 핑계들을 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꾸 나의 생각을 타협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죠. 다윗은 그렇게 한번 크게 당하고 나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와 같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됩니다. 일상이 돼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라고 다짐했던 다윗인데 이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니까 예전처럼 또 정신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잘 잡고 하나님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 왕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순서만 남아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방 땅에서 방황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묻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스텝이지만 Lord, I want to make sure this is your will.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하나님 당신께 묻습니다. 이겁니다. 가라 했더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살던 곳이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으로 다윗이 갑니다. 자,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15년 전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는 이세의 가족들만 알았어요.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 주울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름 부음 주울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첫 아들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었고 막내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 왔습니다. 그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다라고 지목하셔서 결국은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때는 다윗과 다윗의 형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사무엘 그 사람들 한 가족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 지파 전체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1대 11입니다. 유대 전체 지파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는 12지파예요.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바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울도 죽었고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생각엔 당연히 고향으로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하지만 맞습니까? 확인하고 그렇다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에 가라. 한 발짝 한 발짝 그리고 결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7년 반을 기다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단련시키시는데 조급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은혜로운 과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구절이 바로 이 4절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지금은 뭐 왕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왕권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텐데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하반절과 5절 말씀에 4절 하반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잘 치러준 그 야베스 민족들을 레코나이즈 하는 거죠. 그리고 잘하였다. 여호와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새 잘 쓰는 말 중에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어떨 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존중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붙잡으세요.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의 왕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는 계획 가운데는 엄청난 일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택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사울 왕의 죽은 그 다음까지도 챙기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것이 우연히 일상이 되는 삶으로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면 어쩌다 보니 우연히 한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일상이 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그거예요. 어쩌다 보니의 인생에서 이렇게까지의 인생까지 갑니다. In every detail, I want to make sure. 그렇죠?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I want to make sure, I want to make sure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알리라. 그것이 다윗의 다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그의 실패의 순간도 다시 성공의 순간으로 바꾸게 했던 바뀌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과 대조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 보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고대시에 그때 상황을 볼 때 장관이 왕은 죽었는데 군대 장관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원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브넬의 성품은 예전에도 한번 전력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숨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일행이 피곤해서 잠을 청하게 됐대. 그때 다윗과 부하 아비새가 밤에 몰래 그들의 진영에 침투하게 되죠.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다 그랬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손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반대편 산 꼭대기에 가서 누구를 크게 부릅니다. 아무개야 부르고는 말을 해요. 그 아무개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아, 너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왕을 지키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 이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도 왕을 지켜야 되는 것과 자기 잠을 청해야 되는, 잠을 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잠에 빠져서 왕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결과까지 이렇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긴 하셨지만 거기서도 지금 아브넬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불충성된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무언가를 또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제 남은 아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죠. 그리고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갑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전쟁터에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무언가 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즉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나머지 11지파를 이끄는 왕으로 삼은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유다 한 지파는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르게끔 그렇게 패브리케이트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젊은, 그때 보면 40이면 젊은이죠. 젊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냥 모양만 왕으로 삼고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걸 왜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장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요. 아브넬은 계속해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산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킹메이커가 돼서 그래서 이 킹을 자기 손으로 조정하고 또 그 권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했던 그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됐는지 심지어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걸 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죠. 결국은 뭐 첩이라 하더라도 후궁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어 했더니 진노합니다. 아브넬이. 그리고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을 못 꺼냅니다. 결국 관계가 소원해졌겠죠. 관계가 갈라지고 그러자 이 아브넬은 다시 다윗 왕에게 붙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비밀 협정을 다윗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를 넘기는 그런 협정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판단하는 최고의 그러한 권모 술수를 다 사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산 사람의 차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잠시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는 바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도 다윗은 또 실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자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넬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선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기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선택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았던 한 인물 중에 조르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 엄청난 기도의 용사다라고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에 자신의 삶의 그 과정을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총 6가지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에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더 귀하고 더 옳은 것이고 또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사심이 나의 욕심이 다 사그러들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뜻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희미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desire, 나의 plan을 just erase it so that I don't have anything else but your will. 그렇죠? 두 번째, 느낌이나 감정, 감상의 결과를 맡기지 않는다. I do not depend on my feelings. 그거예요. 감정, 느낌 이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필이 왔다, 필이 꽂혔다. 그렇죠? 또 그게 와야지 뭐 필이 와야지 뭘 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매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 또 우리의 느낌,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휘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또는 성경과 관련해서 찾는다고 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썼다는 거죠. 네 번째, 그때 이제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는 거죠. 어떻게 문을 닫고 문을 여시고 어느 쪽으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보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자라는 거죠. 당장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환경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빵집 차가 무너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장 이게 원생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빵집 추럭이 가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빵을 빨리 소비해야 되는데 바로 고아원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 없는 아이들을 채워주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환경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실천에 옮기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 전에도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 무언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무언가 하고 나서 이제 딱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리고 난 기도합니다. 이제 make sure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명히 나타내시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그 평안이 지속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확인해요. 그런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이 모든 환경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향해서 이것이다. Yes, this is it.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니까 저에게 평강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그 평강이 지속될 때 결단하고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이것을 모토로 삼고 계속해서 씨름했어요. 그리고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간증서들을 보면 그가 일생에 2만 번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죠. 2만 번은 거의 카운트도 5만 번인가요? 네. 2만 번이 아니라 5만 번이네요. 너무나 큰 숫자여서 상상이 안 가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2만 번이건 5만 번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in every detail을 얘기해요. 여러분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100번씩 물어도 100번씩이 아니고 하루에 10번씩 물어도 1년에 3,000번밖에 안 되잖아요. 10년이면은 36,500번을 알려면 하루 매일매일 10번씩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년이에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브넬의 삶을 통해서 또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아브넬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이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일생을 통하여 잘 살고 잘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것과 상관없게 사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과 잘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의 삶을 이미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욕심들, 생각들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이끄시고 확신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승하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